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멋있을 때와 가장 추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좀 눈시울을 찌푸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니, 좀 다르다 할지라도 참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남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잠깐만요.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군인인데 제가 혹시 초상권 때문에 얼굴 가렸거든요. 근데 지금 예비군인 것 같아요. 예비군인데 옷도 그냥 어떤 예비군은 입지도 않고, 또 이쪽에 앞에 본 예비군은 사실 선글라스까지 꼈어요. 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역시 예비군 멋있다? 역시 대단하다? 아니면 왜 저래? 왜 저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드나요? 예. 오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멋있죠? 예.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다음 행동을 해야 돼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행동을 하고, 경찰관 옷을 입으면 경찰관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음바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후에 스스로가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또 그분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해요.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심, 이것이 예수님의 일하심인데, 이걸 내가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릅니다.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성도라는 저와 여러분은 기억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단어요? 기억. 기억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삽시다. 자,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 여기서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히포민 네스코라고 하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 자, 휘포민 네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그거 생각났어. 맞아. 그래, 생각났어.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자, 이런, 그게 뭐지? 그래. 그러면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 머리로만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인데, 오늘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지? 그래. 그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자겠지? 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자겠지? 라고 하면서 그런 걸 기억하는 이런 기억이 아니라, 이런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억하다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것이 딱 떠오르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다라고 하는 휘포민 네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론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어떤 이론으로서 그냥 쓰고 받고 그냥 그래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즉 오늘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억난다라는 게 뭐예요? 그래, 잘 도우짝했지. 그래, 목사님이 착하게 살으라 했지. 그래, 말씀은 그러라 했지. 그러면서 사기치고, 그러면서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야. 성도의 삶, 기억이라는 단어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도적질 하려다가 도적질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적질 하면서 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겠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죠.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 행함이 따르는 히포민네스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인데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기 보면 생각나서 이게 기억한 거예요. 근데 생각나서 기억해서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 간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갔다? 밖에 나갔다. 그리고 뭐예요? 심히 통곡했다. 이게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데까지 가야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기억하는 삶,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행함으로 보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꼭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떤 소리? 저것이 집사요? 그 소리가 아니라 역시나 집사는 뭐하다? 달라. 진짜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래. 저 사람 진짜 다르다. 어느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예. 대답을 안 하는 사람도 있네. 자, 봐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억하는 삶을 살자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론이 아니라 실체의 삶으로, 행함으로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삶인가 봅시다.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7가지. 그런데 누구에게, 누구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국가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유정자들을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말했던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 잡은 자들은 누구냐? 황제, 로마 황제. 아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폭군입니다. 폭군. 이런 폭군들 앞에서도 뭐하라? 복종하고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즉 성도들은 국가 앞에 복종하고 뭐 하자고요? 순종하자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잘하고,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보고 욕하고, 그리고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성경적 근거에서. 물론 여기서 태극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촛불 좋아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촛불도 태극기도 아닌 예수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됐든지 간에 모든 유정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무능력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불교인이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유정자만큼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뭐 이 정당이 좋고 저 정당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과 뭐를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사기를 치고 아무리 그들이 뭐 뇌물을 먹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은 그 책임을 그들이 질 거예요. 국가라는 대상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고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복종이라는 게 뭘까요? 복종에게 뭐나요? 그 말이 떨어지면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게 복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다리 밑에서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순종이죠. 저한테 태극기 안 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촛불 안 킨다고 뭐라고 하지 마요. 나는 예수만이 전부니까. 아멘. 예. 강단에서 정치 비판하고 정치 이야기하는 거 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을 위해서 뉴스 매일 봅니다. 시시컬컬한 것까지 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요. 그러나 얘기 안 할 뿐이에요. 왜요? 저는 예수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예수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보면, 거기 보면 모든 선한 일을 뭐하기 위하여, 행하기 위하여 뭐하라? 준비하게 하라. 쉽게 말해서 아직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성도들은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무를 뭐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이 비방하지 마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내 수준보다 낮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낮게 여기지 말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비방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나보다 높게 여기면 존경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낮게 여기는 거예요. 지휘가요, 나보다 높아도요, 사장도요, 응? 직원들이 욕하는 건 뭐냐면 사장을 자기 발밑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종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요? 저의 주님은 성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때 산전수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겪어야 될 일이 많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르치는 자를 높게 여길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저를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가르치는 자를 여러분 발밑에 놓으시면 여러분에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존경이 아니라 비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서로 뭐죠? 다투지 말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일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국가적인 거에다가 개인적인 거에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펼쳐지는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투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관광지야. 관광지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러면 옆에 가게하고 우리 가게 물건이 똑같아. 응? 근데 내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물건을? 그래서 이 사람과 아기다툼하는 거예요. 이 이익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다투는 것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용하며 뭐죠? 품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 지금까지 몇 가지 했어요? 응? 내가 시킨다. 몇 가지? 예? 세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예, 일곱 가지예요. 복종, 순종, 선한 일 준비하고, 비방하지 말고, 뭐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예? 자, 그런데 마지막을 온유로 넣네요. 아, 이거 안 보여요. 그죠? 마지막을 온유로 넣네요. 온유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으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요? 죽을 마셔? 하기 없기. 그죠? 요즘 어떻게 지내요? 누구의 은혜로? 아, 역시 참 대단해요. 그러면 여기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예, 열심히 참 대단한 결과를 얻었네요. 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아니라 이 노력 속에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삶, 이런 삶,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기억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의 통치자들로 권세자들로 시작됐다면 마지막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온유의 삶으로 마치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영광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으라고 오늘 바울을 통하여 디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통치자와 권세자로 시작했지만 끝은 하나님의 온유하심, 즉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온유함으로 끝내는 성도의 삶,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때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삽시다. 때.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뭐 할 때에? 날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때라는 그 나타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자, 나타날 때. 자, 어떤 때인가 볼까요? 자, 이 나타날 때, 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안 나타나네? 일부러 그랬어. 자, 봐봐요. 나타나는 거. 짜자자잔. 이게, 이게, 이게 뭐냐면, 가림막을 펴주다라는 뜻이에요. 가림막을. 자,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어, 멋져. 멋져. 갔다 오셨죠? 예. 이게 브라이스 캐년인데, 저기 혹시 잘 봐봐요. 우리 사모님 있는가? 없을걸. 저기가 이제 거기가 애리조나죠? 네바다 애리조나 주에 있는, 그러니까 브라이스 캐년, 그랜드 캐년, 그 다음에 자이언스 캐년, 뭐 이 캐년이라는 뜻은 계곡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캐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저거 창조학자들이 노아의 홍수의 방주가 뒤집는 바람에 저게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멋있죠? 이렇게 멋있는 게 쫙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짜자자잔 커튼이 벌딱 여니까 쫙 나타나는 것. 이게 오늘 봄에 나타날 때라는 뜻입니다. 나타날 때에. 자, 보십시오. 이게 검정색인데 좀 눈 잘 보여야 되는데, 자, 읽어주실래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잘 안 보이죠? 그냥 볼만해요. 그죠? 다 했는데 이걸 못 고쳤네. 자, 여기 볼게요.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 아까 브레스 캐년이 뒤에 있었잖아요. 그 앞에 커튼이에요, 커튼. 커튼이라니까 그게 뭐냐면 전에는 이란 뜻이에요. 전에는. 이게 그 커튼이 있어서 뒤에 실체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커튼으로 막혀져서 나를 못 알아봐. 그 막힌 커튼이 뭐냐면, 나를 막고 있는 커튼이, 자 보십시오. 뭐예요? 어리석은 것. 이것이 나를 막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를 막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못 보게 해.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런 식의 이런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속은 자요. 그 다음 또 뭐요? 여러 가지 정욕과, 그 다음 뭐요? 행락에 뭐 하는 자요? 종노릇하는 자요.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악독한 자요. 뭐냐면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뭐 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몇 개요? 사실은 정욕과 행락이라는 건 따로 나눠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네. 아까는 10개 했는데.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커튼으로 내 앞에 쳐져서 성도라고 하는 나를 못 보게 해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자녀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리 프라이스 캔이 그렇게 예뻐도 막혀 있으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성도라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이런 10가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고, 그 다음에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고, 악독이고, 그 다음에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서로 미워하는 이런 것이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해라고 하는 커튼이 10가지의, 아니 11가지의 약속한 것이 나를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참 다행인 거예요. 잘 봐봐요. 다행인 게 뭐냐면, 전에는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얘기. 우리가 전에는, 그다음에 문장이 다 끝나고 그런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었 나. 예. 이 단어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아주 악독했고 전에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으나, 그러면 이제 커튼이 어떻게 돼요? 싹, 할렐루야,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커튼이 벗겨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부터 시기하지 아니하지?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안 됩니다. 한두 번은 될지 몰라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가 있어야 되냐? 나타나는 커튼이 벗겨지는 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이분이 계셔야 됩니다. 자, 4절,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 누구의 자비? 보여요? 예, 좋네. 막 뚫어지게 쳐다보시네. 밝으면 대충 보실 텐데.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 지난주처럼 AI의 도움 안 받았어요. 또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받았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받으면 설교자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전교인 할 때만 애들 때문에 하고, 이건 다 제가 이게 기도하면서 구상하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맞춤표도 틀리고 막 그러는데 그땐 이해해 주세요. 자, 보세요. 커튼을 걷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이게,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가 뭐냐? 자비는, 이거는 따라서 해봐요. 크레스토테스. 이제 모르면 테스라고만 해. 근데 이 단어와 크리스토아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해요. 자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이게 뭐냐면 그 뒤에 끝자가 바로 인자라고 돼 있잖아요. 인자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슨 사랑?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이거를 우리 엄마들은 다 해봤어. 다 해봤다고. 저 자비, 인자가 뭐예요? 크레스토테스라는 이 단어가 엄마 뭐야? 자궁이라고 해서 자궁.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막 눈이 땡글땡글해서 밥을 많이 먹어서 살렸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는 나중에 커서 엄청나게 유명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뱃속에다 품었나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 잘나게 될지 아니면 못나게 될지도 몰라. 아니면 나를 속일 썩일지 나에게 정말 효도할지도 몰라. 그리고 얘가 똑똑해 될지 그것도 몰라. 그러나 내 자궁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적으로 얘를 사랑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흉내낸 겁니다. 이런 여러분이 그 자궁 안에 들어있던 그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10개월 동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그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맛보는 순간 내가 약까지 10가지의 커튼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번, 두 번은 가능합니다만은 조금 지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더라도, 남에게 구제하더라도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먼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갔더니 저희 딸아이가 그래요. 그럼 아빠,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냥 마음으로 기도 않고 사랑하는 건 안 돼?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 그건 아니야? 그래. 그거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랑 아무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건 이익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돼. 사랑할 때는 주님 때문에 사랑해야 돼. 주님으로 사랑해야 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내게 베풀었던 그 사랑 때문에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입니다. 내가 좋아해서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해서 그에게 뭘 베풀고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은 아니요.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없지만은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예수 때문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사람, 사람을 사랑한다. 여기서 자 따라서 봐요. 필란스 이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필란스로피아. 자 따라서 필란스로피아.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아가페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필레오. 쉽게 말하면 서로의 동동된 사랑을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교회는 무조건 다 사랑해야 된대. 무조건 다 해야 된대. 지들이 여기 와서 뭐 해도 교회가 그래요. 얼마 전에 집사를 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차가 그것도 장애인 옆에다 놔가지고 안 돼요. 다른 차들이 못 빼고 밤새 놓고 그 다음날 전화 딱 해서 선생님 전화 좀 빼주십시오. 우리가 저녁에는 이게 이상한 차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근처 사는 주민인데 이 교회가 그따구로 됐다고, 교회가 그런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니까 그런다고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동등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공의적 사랑입니다. 공의적 사랑. 세상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보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다 어디 보내야 돼요? 천국 보내야 돼. 무조건 사랑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옥 보내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 그것도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공의, 위슈파.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 선 밖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적 사랑. 쉽게 설명하면 이 선이라는 것, 예수 믿으면 어디 보내는 것, 천국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적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돈네 팔촌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적 사랑이에요. 여기서 반문할 사람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지옥 보내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건 인간적인 접근이요. 하나님의 접근은 공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세상이 말하는 것은 강대상에 와서 오줌 싸도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만용이죠. 공의적 사랑은 안 된다고 할 때는 그것 때문에 그를 때려서 고쳐주는 것이 사랑이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아주 위장된 사랑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사랑할 때도 무조건적인 내 생각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이 뭐냐? 첫 번째 사랑할 때 그에게 뭔가 베풀 때는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냥 내가 좋다고 이 사람 사랑하고 내가 싫다고 이 사람 미워하고 이거는 내 중심의 사랑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펼쳐질 때가 있다고요. 응? 그렇게 공의적 사랑을 하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역시 달라. 역시 달라. 예. 우리 주님 때문에 역시 달라. 이 소리 듣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불편하고요. 그 소리 들으려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 소리 들으려면 정말 불편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더 불편하셨어.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돼.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제 방송에도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인터넷 쫙 뜨니까는 어떤 분이 최 목사한테 가면 무조건 다 준다 보다야. 응? 그리고 와. 근데 저는 아닐 때는요 10원 한 장 안 나갑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데 그죠? 우리 박스도 안 버려요. 지난주도 6만 원 벌었다고 나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여러분 박스 하나, 응? 옷가지 하나 절대로 헛되게 안 보냅니다. 모아가지고요. 우리 교회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고물상에다 팔아. 그래가지고 그 돈 딱 6만 원, 5만 원, 3만 원, 2만 원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시골교회 거기다 돕습니다. 정말 나는 쓰는 것 좀 아끼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받았기에 베푸는 삶. 예. 그때도 무조건 베풀지는 않아요. 무조건 베풀지는 않아요. 강대상에서 오줌 쌌는데 그냥 잘했다고 엉덩이 툭툭 테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의적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면 언젠가 그는 나를 무시하고 그는 나를 발밑에 놨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에게 커튼이 벗겨진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브레스 캐년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듯이 그에게 성도의 모습이 진짜 나를 통해서 성도의 모습이 보일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보일 줄 믿어요. 그런 삶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 읽어봐요.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가 되게 한다? 상속자가 되게 한다. 저는요, 이 상속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돈 많이, 상속하면 거의 다 유산이야. 에? 그죠? 그런데 저는 이 상속자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받고 싶어요. 뭐냐면, 흉내내는 자. 흉내내는 자. 자, 보세요. 삼성의 기업을 상속받았어요. 삼성의 예를 들어서, 이제 핸드폰 만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자, 이 볼펜, 이거 펜을 만드는 그 사장이 이제 죽으면서 아들에게 이걸 상속해 줬어요. 이 공장을. 그러면 이 아들이 이걸 만들어야 됩니까? 이걸 만들어야 됩니까? 어? 이걸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이걸 저는 흉내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사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운 거라겠죠? 베푸는 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흉내내게 되면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물러갑니다. 이게 상속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근심일까요? 기쁨일까요? 응답일까요? 아니면 걱정일까요? 응답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졌는데 그걸 저한테 주셨대요. 상속해 주셨대요. 그러면 나도
근심하면 돼야 안 돼요? 걱정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걱정돼. 그죠? 그럴 때마다 나는 따르세요. 나는 상속자다. 나는 상속자다. 하나님이 가진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나는 그대로 상속할 거예요. 그대로 흉내낼 거예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그 아들에게 전사들이 그대로 흉내내고 있고, 그 어떤 기업체들이 흉내내는 것처럼 아들의 그 아버지 모습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가지신 그 모든 것들도 내가 그대로 흉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포하십시다. 나는 상속자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게 나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딱 달라질 때가 있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역시 기도하는 사람 다르구나. 역시 권사님 다르구나. 역시 목사는 다르구나. 역시 장로는 다르구나. 아멘입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자,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예, 거기 보면 미쁘다라는 말이 있죠. 미쁘다. 이거는 이거 정말 아름다워. 정말 믿을만해. 이건 진짜 확신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끝까지. 이 단어는 다른 게 없어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선한 일에 뭐하게 하라? 힘쓰게 하라. 힘쓰다 이 말은 집중하다, 온 힘을 다하다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다. 선한 일에 온 힘을 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게 뭘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거는 이거라겠죠. 선한 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 선하다라는 게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남 도와주고, 이게 선한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선하다라는 건 뭐죠? 자, 시작점이 있습니다. 끝점인데요. 여기까지 가는 게 이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당신은 선한 선생님입니까? 선생님, 제가 보니까 남들도 많이 낫게 하고, 그 다음에 500례의 기적도 베풀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참, 당신은 선한 사람이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대요. 그리고 선한 사람은 누구밖에 안 계시대? 하나님밖에 안 계시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침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침에 밥을 많이 먹고 내가 열심히 오늘 하루 종일 일해야지 하는데 오늘 너무 갑자기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하루 종일 일해야 되겠다라고 많은 것이 약속인데 중간에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벌써 주저앉았어. 그것이 뭐예요?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선하다라는 뜻이 뭐냐? 처음 먹은 마음 어디까지 가는 것, 끝까지 완주하는 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끝까지 완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중간에 화려해도 중간이나 겉에서 포기해버리면, 시작해서 얼마 갔다가 놔버리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천국에 가는 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자, 선한 일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요. 그러기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힘써야 됩니다. 두 가지. 조심하다 이 말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힘쓰는 건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 혼자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들려주는 말에도 쉽게 내뱉으면 안 되고요. 나의 행동이 조심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살피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강한 자는 강한 자처럼 이렇게 살피면서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요. 근데 이게 한 번은 되는데 두 번까지 되는데 세 번째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냥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교묘하게 다가와요. 응?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요. 응? 우리의 삶 돌이켜보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그것이 결국에 나를 다르게 만들지 못해요. 이 정도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끝까지 가면 어떤 일이냐면 그 사람은 뭐하며 아름다우며, 아름답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역시 멋져. 더 어려워요. 아름답다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영정사진 앞에 딱 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역시 당신은 진짜 권사님이었어요. 아멘. 우리 권사님 왜 대답 안 해? 왜 당신은 가짜였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제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정사전 앞에 딱 가가지고 아, 이 인간아, 잘 죽었다.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여러분 그런 분 뭐 물어봐도 대답은 않겠지?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여러분의 간 것을 아쉬워할 게 아니야. 아쉬워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그 모습, 영정사진을 보고 역시 당신은 못쟁이였습니다. 나도 당신 뒤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우며 라는 뜻이에요. 역시 당신은 멋져.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게 그거거든요. 나도 당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 끝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 어려워.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지금까지도 가장 제가 들었는데 가슴 아픈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세요. 내가 차라리 장로를 안 맡았으면 좋았을걸. 장로를 안 맡았으면 좋았을걸. 제가 그것을 한 15년 전인가 6년 전에 들었어요. 뭐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에게 묻고 싶었어요. 당신이 처음에 장로 임직 받을 때 어땠나요? 그때는 뭐 어떤 뭐 기념품 하나라도 딱 기념해 놓는다고 갖다 놨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 뭐가 뭔지 힘들었나 봐요. 저는 목회자들에게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중간에 포기한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우리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갑시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교인보다 전 그거 솔직히 원치 않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뭘 이런 교인들보다 처음에는 있는 동 없는 동 했는데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 응? 제가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실명을 거론할까 봐 하는데 그냥 실명은 안 할게요. 제가 청년이에요, 청년에. 내가 지금도 너무 예뻐. 지금도 예뻐서 제가 그 집 아이들 놓고도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름이 우자 들어가는 놈들인데. 근데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왔어. 이제 그 반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튀지도 않아. 청년들 앞에서 막 이렇게 나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사진을 정리하다 쭉 보는데 꼭 적시적소에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다른 청년 수많은 청년들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청년을 놓고는 내가 지금도 기도합니다. 네가 끝까지 했지? 나도 너를 끝까지 기도하마.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움이며 마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물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런 삶을 사실렵니까? 아니면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동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함도 있고, 그것이 자존심 상함도 있고, 그것이 짓밟힘의 행동도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실래요? 이 길일까요? 이 길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